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으신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부잣집 노인이 길을 가는데 거지와 같아 보이는 사람이 기뻐 춤을 추는 것을 보고서 나는 돈이 많아서 춤출 것이 없는데, 돈이 많아도 춤출 것이 없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깊어서 저렇게 길가에서 춤을 추는가?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이유를 여쭤봤습니다. 그가 대답할 때에 나는 기뻐서 춤을 추는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만물 중에서 귀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에 생각하니까 기뻐서 춤을 추고, 두 번째는 나는 비록 다리를 저는 불구자일지라도 세상에는 나보다 더 많은 불구자가 많고 세상에서는 날 부러워할 사람이 없으나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것을 생각하니까 기뻐서 춤을 춘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찾는 그런 행복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혹은 앞으로 살아갈 우리들의 후손들이 찾고자 하는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행복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 멀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보다는 불행을 더 느끼며 살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용울이라는 그런 시인이 있는데 그 시를 보면 행복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행복을 사랑합니다. 나는 온 세상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행복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고통도 나에게는 행복입니다. 만일 온 세상 사람이 당신을 미워한다면 그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만일 온 세상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미워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일생에 견딜 수 없는 불행입니다. 만일 온 세상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고자 하여 나를 미워한다면 나의 행복은 더 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원한의 두만강이 깊을수록 당신을 사랑하는 행복의 백두산이 높아지는 까닭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오늘 우리가 늘 묵상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행복에 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하 직원이요, 상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약주를 많이 하시나 봐요 라고 물으니까 그 상사가 부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술 끊었네. 부하가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담배도 끊었나요? 당연히 담배도 끊었지. 부하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여자도 끊었나요? 여자도 끊었지. 부하는요, 상사에게 놀란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럼 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삽니까? 라고 하자 그 상사가 하는 말, 나 거짓말하는 재미로 사네. 여러분, 우리는 웃어넘길 이야기지만
이들의 대화에는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2장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대표하여 아담에게 당신의 뜻에 따라 살면 행복의 조건 속에 살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무려 32,000여 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세우는 행복의 조건만 갖춰지면, 다시 말하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이 몇 가지만 갖추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와 같은 우리들의 생각에는 전혀 상반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현대인들은 이처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 행복이 하나님께로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창세기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살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행복의 동산에서 아무런 염려, 걱정, 근심, 수고 없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불순종의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의 속삭임입니다. 거짓에 속아서 넘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행복의 조건에서 멀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요, 거짓에 속고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 행복에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진 인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은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보편적인 두 가지를 살펴본다면 그 하나가 바로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은 정보라고도 하지요. 이 곧 지식과 정보력은 바로 돈이 됩니다. 여러분, 이 돈은 행복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명문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에 13살의 어린 나이로 입학하여 천재로 불렸던 스피아 유소프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당시 23살인데 이 여인이요, 거리 여성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거리 여성으로 전락했다는 소식이 영국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태어난 지 14개월 만에 알파벳을 깨치고 3살 때 영어를 쓰고 읽는 능력을 갖춘 그런 뛰어난 머리의 소유자여, 그 이후로 그는 수학 신동으로 불려지게 됐던 그녀였습니다. 영국의 언론들은 천재 소녀였던 그녀의 몰락 이유에 대하여 그 아버지를 꽂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3남매를 모두 명문대학교에 조기 입학시킬 만큼 비상한 교육법의 소유자로서 그의 자신의 교육법을 학습 가속화 기법이라고 부르며 이 방법을 자녀에게 유입시켰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어린아이 한참 뛰놀 나이에 그 어린 자녀에게 지식을 넣어주고 그 지식이 명예로, 돈으로,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잘못된 주입을 통해서 그만 그 소녀는요, 물론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도 있었지만 결국은 거리의 여성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전반을 한번 보십시오. 교육 열풍입니다. 광풍이라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규모가요 18조 5천억 원이라고 말하고 추정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3만 9천 원입니다. 초등학생은 23만 3천 원이요, 중학생은 26만 7천 원, 고등학생은 22만 3천 원이 작년에 지출되었다고 말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또는 한국 미래에 책임져야 할 일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뭐냐? 교육이 하나님보다 위에 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소위 고3이 되면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에 가야 한다라고 생각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학원에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기독교 신자의 부모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이에요. 즉, 지식이 사람의 생각을 높여주고 행복 지수를 높여놓았지만 한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지식을 쌓고 학연을 쌓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출세하고 많은 돈을 벌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속임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쾌락을 찾고자 하는 행복입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서재에 한 권의 책이 꽂혀 있을지 모릅니다. 그 많은 책 가운데에 여성의 성 문제를 솔직하게 과감하게 다룬 칼럼을 연재해서 화제를 모았던 유명 산부인과 여의사의 자택에서 어머니에 의해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주사기와 동물을 안락사시킬 때 사용하는 근육이완제 석시콜린 한 병에 놓여 있었고 손목에는 수차례 주사를 놓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 말에 의하면 3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았고 최근에는 무척 힘들어했다라고 하면서 1년 전에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요, 서울 강남구 청남동에 여성 전문 병원을 운영해 왔으며 명기를 꿈꾸는 여성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건강한 성, 행복한 삶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는 분이 있다면 의사로서 더 없는 보람이 들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의 행복을 찾기를 바라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녀가 그런 그녀에게 무엇으로 과연 죽음으로 그녀를 내몰았단 말입니까? 그녀의 바람처럼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해봐도 영적인 갈등을 채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성에 대한 개방으로 행복을 찾아주려 했지만 그녀의 자살로 인한 모든 것이 헛됨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복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모든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다윗은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한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사단의 속임수에는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참된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지식이나 일시적인 쾌락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1986년도 7년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우리나라처럼 이 4월만 되면 이 모래먼지가 불어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 때문에 황사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요. 그런데 그 나라도 4월 정도가 되면 모래폭풍이 부는데 테이프로요, 자기 전에 창문을 붙이고 문을 붙이고 틈이라고 하는 틈을 다 붙여놓아도요, 잠을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요, 이 테이블 위에 뽀얗게 먼지가 내려져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준을 가리기 때문에 거짓 행복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은 말합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이방 것들 손아귀에서 건져주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된 것만 짓거리며 그들의 오른손은 그런 것을 바른 것이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들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시편 기자는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사단의 거짓에 속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먼저는요, 인간이 찾는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12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배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 내용을 여러분 보면 창문 밖에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행복스러운 제잘걸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보고 있는 이들이요, 아름다운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 자녀를 볼 때마다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느끼게 하고 그 주의 모든 과목들은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풍요로운 들판의 모습은 마치 어머니의 품에서 평안하게 보이며 마치 한 봉의 수차를 보는 것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얼마나 행복하랴. 이렇게 사는 백성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야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은 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포장이 잘된 도로를, 성능 좋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지라도요,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대한 방향을 안내할 표지판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행복의 길로 인도한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1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폐기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야훼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곳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뿐만 아닙니다. 가축과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고 어떤 세력도 행복을 시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의 모든 조건들을 갖춰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의 전제 조건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여러분, 다른 곳이 있지 않아요.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지켜 나아갈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충족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듭니다.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즉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자녀를 잃은 그 부모들, 이웃을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세월호가 침몰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온 경제적인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수출은 되어서 흑자를 남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어찌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는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두려움에서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신은요, 기사를 말하며 거짓을 일삼는 원수의 사악한 손길에서 구출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친히 그들 중에 함께 하셔서 그들이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고 배고플 때에 그들에게 음식을 주셨으며 그릇된 길로 갈 때에 계명을 주셔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요,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들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었어요.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이었던 것이지요. 자신들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이 핍박의 그림자를 도저히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요, 낙심과 핍박을 피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주님이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은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자. 성령께서 하늘을 가르고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세례를 그들은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은 이들 120년 제자들은요, 핍박과 두려움을 떨쳐버렸어요. 핍박과 고난을 예상되어지는 속에서도요,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현재의 삶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순교도 맞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두려움을 주는 그런 사건들 속에서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인격체로 우리 속에 모셔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마음의 평강을 가져야만 현재의 삶을 만족하며 행복을 느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야훼께서 슬퍼하는 모든 사람, 야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영혼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에 대한 강렬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최근 세계적으로 신저가 늘어나는 종교가 있는데 이슬람교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카톨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종교로 부상했어요. 세계 선교전을 1호에 수록된 2013년도 세계 선교 통계를 보면 여러분, 이 4위가 불교입니다. 2013년도 세계에 분포된 신자의 수가 5억 9,600만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 대비 신자 비율이 8.08%입니다. 그리고 3위가 힌두교인데요. 그 신자 수는 9억 8,200만 명. 비율로 따지면 세계 비율의 15.57%. 그리고 2위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숫자가 12억 2,300만이라고 말합니다. 세계 종교 대비 신자의 비율은요 19.06%로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1위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기독교요?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이슬람교입니다. 2013년도 세계 분포된 신자의 수가요 16억 3,600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 인구 대비 신자의 비율은요 25.92%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개신교는 그럼 몇 %일까요? 몇일까요? 5위입니다. 2013년도 신자의 수는요 4억 4천만 정도가 되는데 종교 대비 신자의 비율이요 6.97%라고 합니다. 기독교 전체 신자 수를 합치면 22억 4천만 명이 넘는데 무신론자는 1억 3,600만 명이 집결이었고 신의 존재는 믿지만 종교를 선택하지 못한 무종교인은 6억 9천만 명으로 그렇게 집결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도에 통계를 내고 아직까지 통계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통계 내용이 없는데 2005년도의 통계를 보면 국내 최대 종교는 어딜까요? 불교입니다. 1,073만 명입니다. 인구 대비 22.8%입니다. 2005년 기준이고요. 그리고 2위는 개신교인데 1,200만이었던 숫자가 862만 명으로 18.3%. 그리고 3위는 가톨릭인데 515만이라고 했는데 10.9%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년에 가면 이 숫자도 바뀔 겁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방문해서 제가 그 호위장증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황이 우리나라 방문하고 나서 가톨릭 신자 수가요 2배로 뛰었어요. 여러분, 내년에도 가톨릭 숫자는 더 많아질 겁니다. 기독교가 천주교로 개종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인답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요. 교회가 거룩한 냄새가 나야 되는데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전 세계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이유를요 교황청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슬람 교도는 아이를 많이 낳는 반면 기독교인의 출산율이 낮아진다라고 했고, 개종하는 인구도 만만치 않은데 영국은요 한 해에 1만에서 2만 명 정도가 이슬람 교도로 개종을 하고, 기독교 국가인 미국은 이슬람 신자가 25%가 타 종교에 개종한 신자라고 종교 전문지인 엑스트지가 밝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인들이요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독교 전체적으로 볼 때에 말씀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신앙인의 모습이요, 미신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요, 행복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보다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지탄하고 믿는 사람을 지탄하고 죄종과 성도를 지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부흥기라고 하는 70년, 80년대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로 교회에 여러분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부흥회를 하게 되면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많은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0년대가 되니까 어때요?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한국 교회는요, 성장이 멈췄어요. 교회는 큰 교회만 부흥되고 적은 교회는 하루에도요 20개 이상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새로운 성도를 전도해서 여러분 숫자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타 교회에서 이동한 성도가 많아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연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님이 주시는 행복보다는요, 경제적으로 또는 편안함을 더 바라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며 말씀 안에 주시는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렬한 소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삶의 환경에 따라 스스로가 변화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구태의연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미래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안토니 골레트라고 하는 분이요, 시골 별장에다가 이 별장을 세울 때에 나무를 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정원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나이든 그 정원사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호도나무는 햇빛을 많이 보게 앞쪽으로 심고, 이 사과나무는 키가 크니까 호도나무 뒤쪽에 심게. 며칠 후에 이 별장을 짓는 그 주인이요, 그 별장에 왔을 때 보니까 자기가 지시한 반대로 심어놓은 거예요. 노인은 반대로 심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 어른, 제가 없어지고 나면 사과나무가 호도나무에 가리져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테니까 제가 그래서 호도나무를 뒤에다 심고 사과나무를 앞에다 심었습니다. 그는요, 먼 앞날까지를 바라보고 정원을 꾸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것이라고 여러분 말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현실만은 바라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믿음은요, 다가올 세대에 대한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늘 기도하며 바라는 아브라함에 대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에 닿가서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라라고 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소망은요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에 대한 간절함과 견고함이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가올 세대에 우리는 본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황금찬 시인은요, 말씀에 따르라고 하는 그 시를 보면 풀과 같은 행복을 위하여 한 생을 다하지 말자, 풀꽃과 같은 영광을 위하여 허무한 삶을 다하지 말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또 거기에 행복이 있다,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도 말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편 1절에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요,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것임을, 주님이 주시는 행복에 대한 강렬한 선인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악이 성할 수 있어요. 악한 자가 장수를 누린다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이 행복,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 안에서 주시는 행복으로 인한 기쁨,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은혜, 이를 통해서 주시는 행복에 대한 강렬한 소원을 저와 여러분은 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 위를 둥둥 떠 있는 물풀 같은 세상에 허망한 것이 아니에요. 슬픔과 고난의 바다를 지나 그 바다 속 깊숙이 잠겨있는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주와 같은 행복을 타기 위해서는요, 깊은 슬픔의 바닷속, 그와 같은 고난, 그와 같은 기도, 그와 같은 말씀으로 헤치면서 우리는요 잠겨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거듭남을 통하여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행복을 잃어버린 사회 속에서 믿음 안에서 주시는 행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힘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찾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어느 일부분만의 만족이 아닙니다. 삶의 전반적인 것에서 만족을 느낄 때에 행복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생활과 정신적인, 종교적인,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든 전반적인 것에 만족할 수 있다면 진정한 행복이라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